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 율법, 그리고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생은 죄, 율법, 그리고 저주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율법과 이 저주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죄와 율법과 그리고 저주의 인생이 아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의 한편에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취소되지 못함, 율법으로 취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죄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는지. 죄가 먼저 있었죠. 죄가 먼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언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언약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약속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그 언약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17절에 오늘 말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430년 후에 율법은 430년 후에 생겼다. 즉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과 율법을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 언약에다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또 취소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그걸 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길래 폐기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언약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는 창세기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언약이십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을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서
찾아오셔서 당시 널리 알려졌던 그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9절 10절 그리고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에 보이며 타는 촛불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계약을 맺는, 약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17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습니다. 또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2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쭉 약속,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잘 살펴보면은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다. 12장을 보니까 12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보입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고 믿었다. 그리고 의로 여겼다. 믿음이 보입니다. 17장에서는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모든 남자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또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22장에서는 그의 죽은 아들도 살릴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여러 자손, 여럿이 아니고 여러분 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손을 얘기할 때는 자손들하고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여럿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12장에서는 자손의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17장, 15장, 17장, 22장 이런 곳에서 쓰여지는 자손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남성 단수예요. 예, 단수입니다. 모두 단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집어서 얘기하면서 이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그 복, 그 자손을 통한 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세상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 이 하나님의 첫 번째부터 생각하신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패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다 보면 다 걸리거든요.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그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강조하거나 여러분 율법에 매달리지 않죠. 혹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요즘도 구약 율법들을 얘기하는 어떤 교회들은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처럼 율법에 대한 이 강박관념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summarize 하시면서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러한 법,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들은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저것은 하면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교회 옆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고신이래요. 고신이면은 주일에 공부도 못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공부도 못하고 주일 오후에 영화 보러 간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배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디를 놀러 가고 어딜 쇼핑을 갑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잘하고 잘하지 못함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뭘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기죠. 혹 아닙니까? 뭘 많이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여깁니다. 뭘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자꾸 칭찬합니다. 저 사람 참 일꾼이야 하면서 칭찬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분이 주어지고, 또 직분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내 만족을 위해, 그렇기도 하죠. 내 만족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김인환 목사님이 쓰신 교사들이여 절대 가르치지 마라. 어떻게 교사들을 위해 책자를 펴면서 교사들이여 절대 가르치지 마라.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책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보면서 어제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을 대학생 때 읽었더라면, 좀 더 대학생 때 읽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그리고 참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제가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대예배 때 지금 보니까 하는 거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생 때 대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그다음에 찬양인도가 끝나면 기타 놓고 올라와서 아이들과 성역 공부하고, 그 정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 상황 잘 아는 것처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사람이 없는 중에 어디서 대학생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앙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도 친다고 합니다. 노래도 웬만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젊어서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훈련 없이, 아무 서포트 시스템 없이 바로 맡겨진 일이 찬양인도와 아이들과 성역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완전히 번아웃이 되죠.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주일 아침에면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기 싫어서 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그때 만일 제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아니면 누군가가 저에게 교사들이여 절대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놀아줘라 라고 할 때라면 여러분 잘했을 것입니다. 그때 놀아주고 관계 맺고 이런 쪽으로 누가 얘기를 했다면 아마 잘했을 거예요. 노는 거 잘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신앙생활 자꾸 뭘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자꾸 하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힘들어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려 하고. 그런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 성숙,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설 자리,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여전히 죽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에게 집중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나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결국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혹 요즘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냥 사랑 고백하면서 그 기도 시간 보내신 적, 혹 기도 시간에 내가 말하는 거 바빴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도 듣지 못하고 그저 무엇 하기에만 바빴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슬로우 다운 시키시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집중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집중입니다. 또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언니 마르다는 손님 대접들로 인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쁜데 마리아를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 책 구지에 꼽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전병 목사 기억하시죠? 전병 목사가 썼던 그 집중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전병호 목사가 무너지기 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 그러니까 도입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할 때 은혜의 길이 풀린다. 괜찮은 얘기예요. 오직 한 분에게,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은혜의 길이 뚫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멈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처럼 앉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참 굉장한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시간에 꾸준히 들어오셔서 말씀 배우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저희가 카톡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카톡 라이브에 지금 뭐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카톡 라이브 했죠.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었죠. 그런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은 그 전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겹쳐서 커버를 제가 욕심 많아서 커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시간이 무척 길어요. 30분 넘어가고요. 어떤 때는 40분까지 이 새벽 시간에 40분입니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또 그럼에도 너무 길다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꾸준히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이렇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실까? 말씀 사모함으로 아멘.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 목사님이 힘 빠지실까 봐. 그렇잖아도 사람 없는데 새벽 예배까지 안 나가면 거기서 다 빠지면 목사님이 힘이 너무 빠질까 봐.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여러분, 그것마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하는 그 내용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3번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하시는 어떤 그 내용이,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그런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었더라면, 베드로에게 그런 대화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거 가지고 평생토록 죄송한 마음과 이 평생 씻지 못할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역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에게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사랑함으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 힘든 것도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나아집니다. 사랑하니까 하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면은 곧 노래 부르면서 흥거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율법의 강박관념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더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